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잠잠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은 자꾸 쉬라 그럴까? 왜 목사님은 자꾸 놀라 그럴까? 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럴까? 교회가 이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목사님이 힘이 딸려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지금까지 첫 설교서부터 아마 지난주 설교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함이 사실은 능력인 거죠.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잘 못 만난다. 왜 그러냐면 잠잠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요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TV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모계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안 느끼세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점점점 남자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밥해주는 사람이 힘이 세지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야, 밥해주는 분이 우리 집에선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소비 구조가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많은 소비 구조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볼까 이런 데 집중이 있고 막상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그 자녀들이 또 취업이라는 엄청난 대학 입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 다시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IT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한다고 수많은 이제 강의들이라는 수많은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거는 좋은 대학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오히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없다면 그냥 로봇으로 대처해버리는 시대가 솔직히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추구했던 우리 딸을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보내서 그 이후서부터 아무런 걱정 없이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던 모든 꿈과 희망들이 이제는 전부 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생각보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창의력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영적으로 보면 영성에 다 달려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거두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 부각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섣불리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다. 아니요. 보세요. 우리 위대한 교회가 시작일 것이고 우리 구리 시대가 시작일 것이고 점점 더 고요하게 하나님 영성으로 집중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 문화가 영적인 문화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는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을 가지고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교인들이 지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우리 그 송림 빌딩 엘리베이터는 너무 좋아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다만 너무 빨리 쾅 닫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졸려가지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 엘리베이터가 양 머리를 한 번 쾅 쳐주면 정신이 번쩍 나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급한 거 빼고는 엘리베이터가 조용해서 좋아요.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 타면 1층 올라갑니다. 2층 올라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텅텅 비었는데 타고 있는데 인원 초과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버스를 타면 그래도 뭐 조용하죠. 근데 예전에는 버스만 타면 일단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좋아하는 음악을 틉니다. 궁짝궁짝 궁짝짝짝 궁짝궁짝 궁짝 막 트로트를 틀어대는 바람에 제가 창밖 경치를 보면서 야 이게 내가 무슨 추억의 가요대전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에 교회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라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준비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머리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뭐 홍도야 울지 마라서부터 막 계속 나오니까 이건 무슨 생각인지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집이 조금 외떨어져 있고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어디 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러 나가려면 30분은 운전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중하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밥솥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무슨 쿡가 맛있는 밥을 다 했습니다.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깜짝 아이고 밥을 했구나 알겠다. 그럼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제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너무 손이 시려서 손이 시려워 그러면 갑자기 시리가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아니 시럽다고 그러면 시럽다고가 이렇게 글자로 떠요. 그리고 뭐 잘 모르면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하고 임재하심에 의해서 좀 말씀 녹음이라도 하는데 또 기도하려고 탁 들어가면 우리 딸이 와서 TV를 탁 틉니다. 거실에. 그럼 이걸 어떡하지? 우리 남편들도 아버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탁 들어오면서 문 탁 열면 들리는 바로 그 소리가 뭐냐면 소음입니다. 으악악악악 막 예능에서 웃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어머 그랬어요 막 감동 짜내는 소리 드라마에서 어머니 막 이런 소리 막 이런 게 들리고 여보 왔어? 그럼 소음 피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씻고 나와서 밥 먹으면 또 와서 소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조금만 딱 소리가 멈추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한번 장난기가 있어서 큰 집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3, 4천 명 모였던 모양이에요. 대학생들이 있고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딱 가서 그냥 가만히 저도 급해가지고 10초도 못 세고 지금 5초 만에 15잖아요. 20초를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일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딱 5초만 끊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막 무언가가 너무 급하고 무언가를 쫓기고 살고 있어요. 뭐에 쫓기고 살고 있냐? 소음에 쫓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의 모든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러는데 사실은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추워서 집안에 계속 계셨지만 그런 소음을 피해서 주님을 고요하게 10분 이상 만나고 생각했던 시간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 10분과 그 5분의 시간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입을 여는 순간이 아니라 입을 닫고 있는 순간서부터 힘과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소음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불안해하고요. 24시간 살아고 있지만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낚시나 바둑에 빠지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찌를 들이우고 가만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전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고기도 못 잡아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게 뭐가 쉬는 일인가. 여러분 낚시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때려도 낚싯줄 메고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나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 나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둑을 왜 둡니까? 바둑하면서 말하면서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신난다 두지 않잖아요. 한 점 한 점 두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냐? 고요함의 시간이에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미국 어플리케이션인데 프리덤이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프리덤이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딱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으면 특정한 시간에 내가 그 시간만은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남에게 전화 오는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차단해주고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게 문자들도 한 개 그대로 모아둡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프리덤이 딱 해제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왔다고 딱 일목요연하게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목회자가 아무리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라고 성령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고 얘기를 해도 어려워요. 제가 이해를 해요. 왜요? 우리 안과 밖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고요와 침묵 가운데 주님과 집중할 시간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함이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잠잠함을 두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간에 얼마나 조용히 고요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가?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갖지만 축제와 휴식이 있는 교회. 축제와 휴식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막 우리가 웃고 떠든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주님 안에서 쉬는 것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쪼개요. 주님과 고요히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성기도 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설교 마무리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영성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영성이 아닌 영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 또 주님 보시기에 영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처럼 흉내내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1절만 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날마다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굉장히 핑계가 많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30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읽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말도 안 하고 1시간을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정 안 되면 화장실이나 정 안 되면 운전하는 시간이나 조용한 하나님의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2018년 우리 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방법론을 좀 제시하는 것에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차단하십시오. 이거를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꺼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2시간 후에 정말 긴급한 전화인데 2시간 동안 그동안 받지 못할 확률이, 받지 못해서 큰일이 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는가. 한번 2시간을 꺼봤는데 예상한 대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2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제가 그 2시간 동안 생각했던 정말 깊이 있게 휴대폰을 끄고 2시간 동안 생각했던 그게요.
3월 달까지 모든 설교의 제목과 제가 나아갈 방향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걸 책상에 앉아서 전화를 받으면서 했으면 10시간 아니요 3일 동안 생각해도 안 할 것을 딱 차단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전화가 와도 요즘 휴대폰은 누구에게 전화 왔다 다시 키면 다 온 게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적어도 1시간에서 뭐 할 수 있으면 1시간 반 정도로 휴대폰을 끄고 TV도 끄고 어떤 소음과도 차단해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훈련하십시오. 왜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 현대의 문화는 조급함이 문화이고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급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예요. 더 바쁜 사람을 정말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하려면 일단은 끄고 어떤 소음도 차단하고 주님과 조용히 만드는 주님과의 골방과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근데 이 골방과 다락방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따로 방이 없잖아요. 그리고 골방과 다락방에 들어가면 꼭 평소에는 안 찾다가 골방과 다락방에만 들어가면 엄마 배고파 그러고 애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골방과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어떤 문을 잠그고 어디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카톡, 뭐 다른 문자, 휴대폰만 1시간 동안 딱 끊고 딱 두고 성경 하나 들고 어느 장소든지 들어가서 말씀건 아니면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아요. 근데 그 확보한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의 능력과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속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속의 소음을 차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굉장히 크게 말씀을 통해서 번개처럼 우리를 쾅 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곳에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제일 잘 듣는 부류가요 어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기도하는 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시키면 참 좋아요. 아빠 이거 아프다 기도해 줄래? 애들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가운데 갖고 있는 장벽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미한 음성이 있어야 내 영혼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딱 처음에 딱 들어오면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메시지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부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영적인 이 메시지의 대부분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보고 그것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부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음성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음성들이 제 심장으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주님께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오기 시작해요. 제가 믿으십니까? 얘기 안 물어도 아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와요.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반대로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요하게 주님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그 분량들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와 자유의 주님과 함께 누리세요.
여러분 정신력 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와서 히터를 틀고요. 여러분들 나가고 나면 음식 같은 거 다 이렇게 그 추운데 막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게 있어요. 눈이 오고 추우면요, 저쪽 건널목까지 나가지고 문을 막 눈을 막 삽으로 막 부수고, 여기 나오는 분들의 그 에너지와 그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갈 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그냥 얼씨구나 넙죽 받지 말고, 받으면 아유 너무 수고하시네요, 너무 축복합니다 하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니 저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너무 수고하시네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교인들은 크게 얘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너무 수고하나, 너무 장로님 같은 분 없다고, 집사님 같은 분 없다고, 권사님 같은 분 없다고, 좀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나도 급해 죽겠는데 뭐, 내가 급해 죽겠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근데 사실 주님 앞에 탁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실 별로 급할 게 없고, 그 주님이 주시는 고요 안에서 굉장히 즐기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과 하는 말을 가능하다면 줄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참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이, 어제도 전화를 받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님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한 거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 집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도 딱 자기의 사업체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업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 주도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늘 훈련이 되어 있는 게, 남들에게 내가 되고 싶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과 속상함을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냐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해서 풀으셨잖아요. 그리고 풀려요. 저도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이 많을 때, 지금도 뭐 적지는 않지만 말하고 나면 많이 풀려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마음이 텅 하고 비어 있어요. 많이 뱉어내고 나면 힘듭니다. 제가 수요일 날이요,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러냐, 신방이 많이 잡혀서 아니에요.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하죠. 말씀 묵상 녹음해서 들리죠. 또 저녁에 그거 하죠. 그 다음날 다시. 이게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요함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에게 들은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쏟아내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상함을 얘기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더 비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또 세상에게 더 얘기해야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침묵으로 눈물 흘리세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의 성령에서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면 눈물 주르륵 흘리잖아요.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눈을 번뜩이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설득하고 수다를 떨어야 이제 속이 편해지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면 딱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영성이 지금 바닥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내가 너무 분주하는구나.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요히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저 얘기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제 인생을 생각하는 제 마음 다 아시지요?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바로 주님과 어떤 해결을 보려고 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소리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저 아무 할 말 없는데 지금 저 좀 만져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세요. 계속 그런 시간들을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잠잠하게 나아갑시다. 리더들은 그래요. 우리 이 문제를 갖고 조용히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볼까요?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이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의 목소리조차도 탁 닫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력한 영이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운반해주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운반해주는 형상이 일어나는데 그 운반해주는 영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수많은 세상의 관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걸어갈 길이 이곳이다 하면서 깊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성령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시간의 여유조차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딱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익명적인 크리스찬. 그래서 큰 교회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어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얼른 빨리 나가는 교인들. 두 번째는 교회 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봉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하는 목적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평안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 날 했던 이유가 성전에 가서 막
채찍을 갖고 채찍을 갖고 이렇게 물론 노끈으로 만든 거라 그래서 진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제가 지난 교회에 하여튼 의도가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 새벽기도 때 그날이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이라 예수님의 행적이 월요일 날 이 회당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설교했는데 오해가 좀 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전도에서 뭘 팔았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성도들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5분만 눈을 감고 있으면 얼른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른 얘기하고 싶고 막 네? 아니면 좀 어색한 거예요. 좀 어색한.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집은 기도하는 공간입니다라고 했던 주님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마귀가 비웃습니다. 너희들도 별거 아니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사실 이렇게 뭐 투쟁하거나 막 이렇게 진취적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에게 목회를 걸고 이것만은 꼭 지켜나가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성도들이 예수님과 멀어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만큼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잠잠할 시간이 없는 그런 분주함, 우리의 영을 죽이는 모든 소란과 소음,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돼서 늘 공허하고 마음이 분주한 거짓 영성들하고는 끝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깊은 영성과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도 이제는 드물어서 성장하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참 예시를 제시 못하는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안 하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 미국의 몇몇 교회 또 뭐 소위 말하는 남미의 교회 또 한국의 교회를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많은 사람의 영으로 깊은 평안함을 느껴요. 그거는 어떤 설교나 교회 프로그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고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막 이 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몇 번의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가르쳐 주셨어요.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의견을 나누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게 흠이 돼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것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온전히 너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라. 깊이 있게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일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고 그냥 성령 안에서 잘 못해도 좋으니까 기뻐하고 자유하고 복 많이 받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온전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음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헛된 말이나 그런 것들을 채우는 교인들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만나는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들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행위들을 온전히 저항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 치여서.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하든지 조용히 한 1분 정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하루의 시작이 있을 때, 여보 급해, 막 빨리 와. 그래도 여보 잠깐만 이리 좀 와봐. 손 좀 잡아보자. 왜 징그럽게 손을 잡냐고. 손을 잡아보자. 오늘 하루 만나 주실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가정의 일과 내 사업의 일과 우리 자녀의 일을 앞서가실 수 있도록 주님을 한번 중심에 놔보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사모하고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교인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런 깊은 영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하고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간구를 하나님께 운반하느라 바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느라고 엄청나게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곧 죽을 것처럼 인생을 다 갈 것 같은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던 것만으로도 충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내게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제대로 따라옵니다. 오늘 제가 큰 소리를 안 했더니 눈을 감고 조용히 벌써부터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잠잠함이 얼마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고요가 주는 충만함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에 위대한 일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쁜 우리 청년들 또 예쁜 아이들 우리 다 왔는데 우리 교육부서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좀 쉬세요. 주님께서 그럴 겁니다. 정말 수고했어. 내 곁에 와서 쉬렴. 그러면 2절의 말씀처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대 이 고요를 하루에 10분만이라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고요를, 임재를, 침묵을, 하나님과 교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